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어느덧 우리가 8번째 강의 내용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이 오톡스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들, 그런 행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7가지 행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TV 프로그램이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참 우리에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눈물이 어떠하든지 외면하며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 그래서 짐을 져야 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탄은 이런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처럼 둔갑시켜서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 나는 평안해, 나는 문제 없어, 그렇게 둔갑시키기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너에게 특별히 내가 모르는 큰 문제가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무서운 것이죠. 오이코스를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파당과 파벌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폐쇄적인 집단,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더 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나와 다름을 통해서 공격하고 집단, 왕따까지도 간접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끼리끼리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취미, 관심, 유익 등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끼리끼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오늘날 분쟁을 겪는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 돌아보게 되면 오래된 성도나 목회자, 중직자들이 자기 신념이나 유익을 강조하면서 또 끼리끼리 모이면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세 번째 요인은 비난과 비판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비판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장미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이코스 안에 문제가 있는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남을 판단할 만한 상황에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의 마음도 아니요, 친구의 마음도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상황과 원인을 알아본 후에 역지사지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런 말 하게 되었을까? 단순히 보여지는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돌아보며 역지사지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속으로 공동체를 망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에 빠진 대다수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공동체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왠지 이곳에서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정말 많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중에도 소외받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에이 뭐 나이가 다 됐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뭐. 에이 그리고 신앙생활 이제 오래됐으니까 직분자니까 잘하겠지 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할지도 몰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적과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적받는 사람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지적이라는 말에 꼭 지적질이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아무리 이유가 있고 합당해 보이는 지적이라도 너나 잘해 라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지적은 내가 보기엔 옳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은 분노심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적이 필요할 때는 그러므로 즉흥적으로 빠르게 하려 하기보다는 충분한 때를 기다렸다가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섬김과 솔선수범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람의,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지적이 혹시나 그 사람의 인격에,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소그룹을 망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빈정됨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른 표현을 하면 비꼬는 말이죠. 여러분, 빈정대거나 비꼴 때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까요?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려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끄집어내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일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심한 모욕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 때문에,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빈정되고 비꼬는 그런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유머, 웃자고 한 소리인데 왜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냐 라는 말이 있죠. 나는 웃자고 한 소리지만 상대방은 죽을 듯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분노심도 있습니다. 저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에게 쏘는 화살과 같다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영특하고 비상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자기의 비위가 틀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버럭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책임이 나에게 떠넘겨지니까요. 그러니까 허위 보고를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까요? 분노는 나를 죽이지만 또 상대방을,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소그룹을 망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혹시
이 중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이코스 안에 오이코스를 망치는 그런 7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요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때 나 때문에 소그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소그룹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소그룹, 오이코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